오늘 3월 24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생명과 사망도 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죄인 된 우리들에게 한없이 크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옮겨 놓아 주시고 그 영생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이요 지혜요 또 용기임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신약성경 336면쯤 되겠습니다. 336면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냐 행위로냐는 우리의 영원한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행위는 뭐냐는 그 의문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의 중심 주제였지요. 여하튼 믿음으로 우리는 뭔가를 늘 행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 행위는 그럼 뭐냐는 거죠. 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헌신한 충성한 그 모든 수고는 뭐냐는 겁니다. 이 점을 조금이나마 설명드리고 가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서 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믿음의 의를 지닌 신자가 그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 그 의로운 행실의 의미를 살피고자 한 것입니다. 그 로마서 15장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신자되고 또 사도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런 은혜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리고 그 앞서 맨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했는데 정작 그
그런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비하시킨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서나 그 주님의 사도로 세움을 받는 일에서나 자신을 내세울 게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는 과정에서 자신을 내세울 게 있을 리가 없다고, 그런 은혜가 임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는 없다, 일체 없다고, 절대 있을 리가 없다,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그 주님의 사도로 세움을 받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데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아무 이유도, 어떤 이유도 없다고 못 박듯이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이유가 있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교인은 이런 영광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거부한 그런 상태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렇게 생애를 마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께 스스로 답을 좀 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렸었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신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의 기록이 그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그 15장에서의 첫 신앙 고백이 거부되는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결국 그 부활과는 상관없는,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지 못하는 처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 안에서 행한 모든 행위의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혹여나 내가 다른 모든 성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믿음으로 더 많이 수고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요, 그 수고와 헌신 자체가, 그래서 그만큼 감사의 크기도 깊이도 커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상급이요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의 나의 나됨도, 그리고 신자로서의 모든 수고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는 그 모든 일의 시작도 과정도 그 결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뜻이죠.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때로는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과정도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속하게 된 자로서의 이 모든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예. 내 것처럼 되었어도 그게 나로 인한 것이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말씀이, 이건 오히려 세상 쪽에서 볼 때는 좀 무슨 헛소리야. 예. 아니, 자기가 했잖아. 자기가 수고했잖아. 그 고난도 받았잖아. 여기 지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이야기는 고생했다. 예. 고난을 겪었다. 오히려 이 의미가 더 큽니다. 일했다보다 더 고통스럽게 더 고난을 겪어야 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 자기가 겪었잖아. 자기가 해냈잖아. 근데 자기가 한 거지. 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냐고. 이건 세상의 입장인 거예요. 세상 나라의 관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지금 우리를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것도 영원히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참.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고백 속에는 내 행위로 인한 어떤 자랑도 어떤 공로 의식도 없게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랑과 공로에 대한 관념이나 그에 대한 보상 개념 같은 것이 없을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게도 수고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유대인들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전했던 사도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충성, 봉사, 헌신,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거기에 합당한 그런 그 이야기를 다 해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것을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 필설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이 장로교회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할 일을 안 해. 이렇게까지 장로교회를 비아냥거렸어요. 저 어릴 때도요. 사실은 그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누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믿음 하니까 저것들은 믿음 하다가 자기 행위도 없어. 자기 할 일도 없어.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 진리를 전하고 그렇게 전하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죽을 고생을 해야 했던 사도들이 안 했습니까? 할 일을? 순교 당하시기 전까지들 모두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전 세계를 다니며 온갖 일을 겪어야 했어요.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할 일 안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과 그에 걸맞는 대접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실족하기까지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이 얼마나 안타깝고 이 얼마나 사실 억울한 일입니까? 새 생명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거기에 걸맞는 보상이나 대접을 그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심령이 피폐해져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전서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나눈 내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니까요. 다시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직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직분을 받은 바울의 첫 마디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이유를 중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실력을 갖추고 자신이 능력을 키워서 받은 직분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렇게 명백하게 스스로 밝힌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고백을 여기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록 시점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가 이 디모데전서보다 앞서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바울 사도의 생애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의 생애가 신앙의 연륜이 사도로서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바울 사도는 더 낮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서신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제 보았죠. 고린도전서 15장.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에 가보면은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지금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중에 작은 자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급기야는 이제 그의 생애 말년에 가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있겠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실상인 거예요. 예. 이 간단한 진술 속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진술 속에서 얼마나 예리하게 핵심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여지를 없게 한 거예요. 그 싹을 아예 잘라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도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실족합니까? 자신의 능력이라고 여기니까요. 직분을 받은 것도 자신이 실력이 있고 자신의 능력을 지녀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놓고도 또는 은연중에도 나는 다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념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성이거든요.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아쉬운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그렇게, 세상 말을 좀 빌려보면, 내가 왜 나를 그렇게 자존감 없게 만들어? 내 스스로 자존감을 좀 가져야지. 제가 교회 안에서는 자존심이니 자존감이니 하는 말을 삼가야 한다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경계시켜 드려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실은 뿌리가 없는 말인데, 인간이 자기 위에 쓰면 그게 다 죄인데, 죄 위에 그 사망의 그 터 위에 자기를 세운다라는 건데,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우리가 자기를 세운들 죄 가운데 세우는 것에 불과한 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조차도 그런 세상의 그야말로 허망한 그 말의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존심이니 자존감이니,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세워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직분을 받은 것도 내가 좀 다르잖아. 이런 싹을 아예 바울 사도는 자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그런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제가 이런 지적을 이렇게 좀 하는 것도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런 요소가 나에게도 너무 다분히 있다고. 그래서 우리 함께 회개하자. 그 말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또 감사하는 이유를 밝히기를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능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주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그 뜻입니다. 어제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강조해 드렸던 내용인데, 자신이 신자되고 사도가 되는 것에 있어서 자신에게는 그 어떤 이유도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자신을 그렇게 지금 비하시켰잖아요. 아니, 스스로는 그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신뢰하던 모든 것, 예전에는 신뢰했었죠. 그만한 신뢰를 할 만큼의 어떤 외적인 여건이 있었죠. 그게 모든 게.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는 그게 뭐가 됐습니까? 배설물이 됐잖아요. 배설물.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놓는 게 너무 아쉬운 거 아닙니까?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놓지? 이거 내 건데. 그걸 배설물로 못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신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가 죄에서 노임받은 자유, 사망에서 노임받은 그 자유인데, 누려야 할 자유인데, 우리 것을 붙잡고 신뢰하는 것을 놓지를 못하고 놓는 게 아쉬워서
이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신자 되고 사도가 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는 그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 전서에도 똑같은 진술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것도 자신에게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능한 것도 주님께서 능하게 해주셨기 때문이고, 직분을 맡은 자의 핵심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충성심도 바울 자신이 구비하고 있었던 내적 요소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진술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자신을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히 자신을 그렇게 내세우는 데 있어서 용감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충성되다고요. 누구 앞에서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지요. 사실은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사람 사이에서는 신실하다거나 충성되다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다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13,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한마디로 무엇을 보아도 자신은 신자도 사도도 될 수 없는 자였다는 말이에요. 되어서는 안 될 자였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신자가 된다, 사도가 된다, 있을 수 없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어떤 요인도, 그러니 어떤 자격 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고백이죠.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에 있어서 요점이자 핵심입니다. 나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 내가 새롭게 새 생명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 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다닐 수 있는 거, 긍휼을 입은 까닭이다. 야,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도 동일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볼 게 있었냐는 거지요. 그 어떤 소망도 있을 리가 없는 아침 안개와 같이 허무하고 가련하며 고통스럽기만 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신 연고로, 그 긍휼히 여겨주신 연고로 자신의 인생이 전혀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도 똑같은 진술을 하죠.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요. 예. 그러면서 자신이 믿지 아니할 때에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도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이제는,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지금은 알고 행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압니까?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것을요. 이제 이것을 알고 행한다는 거죠. 이 14절도 간단한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리하여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복음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한 말씀이 또 특별하게 다가오지요. 믿음이 이 소절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사랑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바울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도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는 그 뜻이지요. 이 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한 거예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창시자라는 뜻이 기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존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이것처럼 존귀한 게 있을 리 없고 이것처럼 거룩한 게 있을 리 있겠냐는 거죠.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이 점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고, 이 둘의 관계를 더 발전시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애가 이제 쌓여져 갈수록 이제 여러분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 되는 거죠. 이건 초신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예. 초신자에게 그걸 요구하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못해요, 그거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깨닫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엎드려져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하는 이 생애가 쌓여가면서 여러분에게서 이제 그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냐 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 이런 관계. 그러니 믿음 갖고 자랑하거나 으스대는 것은 그야말로 우스운꼴인 거죠.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는 것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믿음을 자랑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는 스스로 자기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마치 믿음이 자기 것인 것처럼 남들보다 큰 믿음인 것처럼 드러내는 것은 자기의 무지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셈이니까요. 15, 16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절묘한 연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에 14절에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한 말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니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풍성히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자기가 받아 누렸다라는 거죠. 그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아느냐 하는 것이 주의 은혜를 얼마나 더 풍성히 받고 누리느냐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결 속에서 우리 신자의 행위의 의미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점은 지금 바울은 자신을 근거로 해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른 본문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자로서의 행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신을 또 이렇게 한정 짓습니다.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이해를 바울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비롯된 이해요 각성이죠. 자기 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런 은혜, 이런 긍휼을 입은 까닭이 있는데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뜻을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애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모든 신자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각자의 소원이 되는 그런 신자의 생애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다. 자기의 생애가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래서 영광된 것이다. 이래서 감사할 것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도요. 바울이 사흘에 한 번씩 두들겨 맞으면서요. 어느 신학자가 연구했다고 그러죠. 도대체 얼마나 맞았을까? 사흘에 한 번꼴은 두들겨 맞은 것 아닐까? 그 몸이 성할 때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자신도 지금 바울 자신을 그리고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했으니까요. 예. 그렇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자신도, 아니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도 구원받고 또 직분도 받아 섬길 수 있었다는 점이 본이 된다라는 그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나는 안 돼. 누군가가 나는 아니야.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겠어라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좌절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겪었던 한 과정 아닙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은혜를 받아?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본으로 삼아 주셔서,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셔서 바울을 보라, 바울의 고백을 보라. 지금 그렇게 자기는 쓰이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본이 되는 것도 자신에게 무슨 능력이나 지혜나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그 말인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없어요. 이것이 바울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보인 본이에요. 오늘은 신자의 모든 행위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바울을 예로 들어 보여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의 나됨도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확증해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직분과 관련해서도요. 12절의 바울의 감사는 17절의 찬송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감사가 찬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바탕으로는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이러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잠길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자유함을 우리 모두 누리며 그래서 더 충성 봉사하는 것이 더 기쁨이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아픔도 그것도 감사가 되고, 그것도 우리에게 찬양의 내용이 되는 그런 삶을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철저하게 완벽하리만치 자기 자신은 없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렇게 높이는 바울 사도, 그가 우리의 본이 된, 그를 우리의 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도 낭망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죄성과 그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좌절하여 넘어지지 않고 또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나 일상에서 감당할 일을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작은 그 일에
성실하게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며 그리하여 우리를 이렇게 새 생명으로 영원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감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수록 그런 선한 신자의 행위가 나올수록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하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거룩한 길에 우리가 이르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낭망하여 넘어진 채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